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즉 세일에서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또 급한 마음으로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는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가게 되어 있죠. 먼저 그래서 화평의 사신을 파송합니다. 이제 모세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평화의 사신을 보내는 거죠. 전쟁하고자 함이 아니라 먼저 평화를 선언합니다. 사실상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땅을 넘겨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서 쳐서 공격해서 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평화의 말로 상대방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모세가 제안한 것은 그 땅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큰 길로만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큰 길은 당시에 왕의 대로라고 해서 무역상들이 통상적으로 다니는 길입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많은 거의 200만 정도로 추정되는 그 인구의 대이동이기 때문에 긴장할 수도 있죠. 그래서 돈을 주고 양식을 사서 먹을 것이고 또 돈을 주고 샘을 파서 물을 마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액면 그대로지요. 하지만 그것을 그 전가를 듣고 믿고 안 믿고는 시온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제안에 헤스본 왕 시온이 거절을 합니다. 이때 이렇게 헤스본 왕 시온이 거절하는 것, 이게 원수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믿음을 따라 평화롭게 살고자 할 때 이유 없이 또 오해를 받아서 이렇게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것이 모세가 이르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혼 왕이 거절한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를 넘기시려고 하신 것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너에게 넘기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이 또 그 은혜가 공동체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유업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의 단위로 공동체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미 이 광야 세대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들이 경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정복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과거를 돌아보며 이르는 말이죠.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 땅과 또 시온 왕을 시온 왕을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었던가를 회고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출애굽할 당시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겪어야 되는 환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들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이렇게 완강하고 완고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제 속 썩는 기간이고, 울분을 이제 삭히는 기간이고, 뭐 이런 거죠. 불행한 일이고 이런 거죠. 그런데 모세는 바로 이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그를 넘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뭐 이렇게 새치혀로 뭐 마음을 그냥 즐겁게 하는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정반대로 되는 일이 없고 일이 비비꼬이고 하는 이런 경우죠. 아니, 내 돈을 주고 음식을 사서 먹겠고, 내 돈을 주고 물도 사서 마시겠고, 또 그 길 외에는 가지 않겠다. 아무런 해코지를 하거나 피해도 입히지 않겠다. 뭐 심지어 그렇다면 배상을 하겠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하는데 길을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갈 수가 없단 말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 인생에 정말 앞에 나타난 큰 산과 같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겨주시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역발상이에요. 역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더 필요한 때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때가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주시려고, 그 원수를 넘겨주시려고 그 환경을 허락하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에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순간에 이르렀을 때는 그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정신일 때 이거를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원수의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들 아래. 그래서 지금 단순한 이것이 뭐
시온왕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우리말 성경에 성품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성품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루아흐예요. 루아흐면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그의 영을 완강하게 하셨다. 여기서 완강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카시아라는 말인데 이거를 카시아가 단단하다 또는 뭐 사납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인즉슨 그런 거죠. 그를 내 손에 넘기려고 그의 영을 완강하게 하셨고 이때 그의 영은 누구겠어요? 귀신들이죠. 그것들이 이제 사나운 거죠. 딱 그 욥기의 이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용하신 거죠.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죠. 욥이 뭐 남는 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 돈 주지요, 명예 주지요, 건강 주지요, 자식 주지요. 아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떡고물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겠다 그러죠. 그 결과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주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끝나요? 배의 복으로 끝이 나요. 배의 복으로. 그러니까 원수의 것을 넘겨주실 때 일어나는 일은 바로 이 사단이 이제 분탕질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를 그렇게 만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뭐예요? 허용을 하신 걸 말하는 거죠. 허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 이런 귀신의 이 사단의 세력들이 그것을 분탕질을 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에 그의 영을 사납게 하셨다. 이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것에 허용하신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신 것은 이미 대책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미 그를 넘겨주셨죠. 먼저 넘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상대하여 싸우면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가도록 훈련의 장으로 허락하신 거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원수의 마음을 원수의 영을 사납게 하셔서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이것은 마치 백신 주사를 맞고 그 힘이 없는 병원균과 싸우는 동안 면역이 우리 안에 생기는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여기서 이제 그의 마음, 레바브 마음인데 완고하게 하다라고 하는 아메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메츠라는 말은 대담함, 뻔뻔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원수의 그 마음이 원수가 사나워지고 또 뻔뻔해졌을 때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원수의 사나움과 이런 뻔뻔함, 이런 대담함은 당하는 이에게 큰 압박감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럴 때 보통은 두렵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모세를 통하여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을 사실은 이렇게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 보면은 뭐야 내 얘기를 누가 얘기를 한 거야? 목사님한테 고자질한 거야? 그래서 일어났던 일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설교는 안 듣고 또 누가 그랬지 또 생각하느라고
3,000%, 그냥 4,000%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모세가 하는 요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듣고 많이 찔리는 거죠. 내가 또 그랬는데 또 뭐 누가 또 일렀고 뭐 김씨가 일렀구나 뭐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수가 거절을 하고 사납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뻔뻔하게 되는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났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세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하는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미 먼저 주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꼭 붙드시고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이러한 원수가 대적하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소망을 발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그 땅을, 그 기업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수의 거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31절에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라고 번역된 게 앞에서 나왔던 하랄이에요. 하랄, 시작하다. 그러니까 내가 시작하겠다. 뭐를? 시혼과 그의 땅을 너에게 넘겨주기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너는 이제부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원수의 거절의 또 다른 의미는 이스라엘이 시작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시작해야 될 때. 너희에게 준 그 땅을 취하기 시작해라. 그러니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새로운 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 못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인생의 역경으로 다가왔던 그 시간들이 기회들이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주시기 시작한 때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도 같이 시작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끝을 내버리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이렇게 원수가 거절하고 나를 거칠게 대하고 사납게 대할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시작을 보지 못했습니다. 끝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것이 앞으로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게 확실하다고 믿고 되돌아가는 거죠. 길이 없으면 방향은 정해졌고 길이 없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그 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앉아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섰던 제 자신의 어리석은 과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업을 주실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런 역경과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후로 이런 어려운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불리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발견하고 그렇게 우리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취하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그것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의 아쉬운 그 기회들을 이후로는 놓치지 않고 취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성취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인생의 환난이 닥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업을 주시기 위한 시작인 것을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환난에 대한 역발상으로 하나님 주신 그것을 취하기 시작하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껏 속아왔던 지난날의 패배와 아쉬움을 더 이상은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과 역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푸른 초장을 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